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소망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hope일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희망, 기대,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 그것이 미래에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먹을 음식이 없다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정도의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자녀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 그 자녀를 갖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전세에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큰 질병을 겪고 있다면 그 질병이 깨끗함을 얻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병원에서 오늘 당장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내일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들은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은 지극히 나와 내 상황들과 관련해서 소망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12사도 앞에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고 AD 50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네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약 14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졌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AD 62년에서 63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AD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 큰 기독교 박해가 있었으니까 그 박해 이전에 이 편지가 써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AD 64년에 박해가 있었고, 베드로 후서는 64년부터 66년경에 기록이 된 이후에 베드로는 대략 66년에서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리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할 때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예수님과 한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기억나죠? 네.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했고,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을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도 나와요. 수넴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걸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그 아이와 수넴 여인의 그 아이,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으시고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온전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믿는 바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볼까요? 본문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거듭나게 하다라는 말은 새로 태어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새로 태어나다, 이게 거듭나다는 말인데 요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살 소망 그리고 살아날 소망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산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 그리스어 단어가 엘피다 조산이라는 단어예요. 엘피다 조산. 근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엘피다라는 단어와 조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엘피다라는 이 단어는
원형이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희망, 바람, 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이라는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가 원형인데 이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살다,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산소망이라고 할 때 이 조산이라는 단어를 산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단어를 근거로 해서 살소망 그리고 살아날 소망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갈 소망이라고 좀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들은 이 약속으로 인해서 늘 그 땅을 학수고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받게 될 유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고상한 유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 받는 그 유업과는 달리 보다 더 고상한 유업이 있다. 그래 이거 어떤 유업이냐?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이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현재의 유업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의 유업을 받는 자들, 유업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근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더욱더 고상한 소망이 있으니 고상한 유업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어디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가 간직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겪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도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버거워도 그럼에도 살 소망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조금은 더 적용되었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이 편지가 어느 시점에서 쓰였는지 잠깐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가 네로 황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했는데 네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명 높은 황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명이 높았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 화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면 9일 동안 지속이 됐대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난 날인가요? 큰 화재가 있었고 여러 소방기관에서 이거를 진압하려고 해도 잘 안 됐잖아요. 기술력을 가지고서도 안 됐는데 로마에서 화재가 한번 일어났는데 이 화재가 9일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시의 지역들이 뭐 14군데 지역에서 10군데 정도의 지역이 이렇게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냐면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재가 네로 황제 때문이다라고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는 그것을 그 잘못을 돌려버린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하는데 맹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맹수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맹수에게 던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이거 약과입니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인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은 다음에 타르라고 하는 이 연소가 불에 잘 타는 그거를 몸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횃불이 되는 거죠. 네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했을까? 네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황제 중심이잖아요. 황제 중심의 국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네로의 그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잡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릴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자들은 사회적인 지위, 어떤 배경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회 체계를 무너뜨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땠냐면 로마가 다신교였어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큰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은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다신들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체성을 뒤흔들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협의 존재로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AD 64년에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있었는데 그 전이었어요. 62년, 63년경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을 때 이 편지를 그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은 무서웠을 겁니다.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다. 오늘 편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죄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들은 그 부활로 인해 현재의 삶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버거워도 현재를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장차 다시금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제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날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소망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날 소망.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소망과 살아날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과 그를 다시금 부활하게 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것을 확증하시고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과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보다도 더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조금은 그 날보다는 뭔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조금 약해진 것 같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들이 있다고 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가거나 죽음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닌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에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같이 악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면 좋겠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살 소망과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힘들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살 소망과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북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